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밤새도록 오 주님 불러주셔서 죄 많은 나의 이름을 그 말씀하고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나라 너무 그리워. 그죠? 찬양이 한번 이렇게 뭔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오면은요, 그냥 찬양이 정말 좋았었는데 그 찬양이 더 막 간절하게 더 좋고, 그 안에 찬양만으로서의 그 어떤 찬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 속에 예수님의 막 사랑이 막 가득 담겨지고 그 은혜가 막 같이 부어지고 막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막 정말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나라 너무 그리워, 너무 그리워. 예, 정말 오늘도 십자가 앞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이 죄인 불러주셔서. 사실 정말 주님 불러주셔야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 불러주셔야 되는데, 오 주여 불러주셔서. 진짜 주님 불러주신 그 은혜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그 나라가 너무 그리워서 저희도 오늘도 또 이렇게 주님의 그 그리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외로운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같이 정말 은혜를 나누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천국의 행복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피곤하고 정말 힘들고 지쳤겠어요. 삶 속에서 얼마나 정말 고생이 많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래도 오늘 모든 걸 이기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고 위로가 더 채워져서 정말 힘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그렇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이기다 보면 어느 이제 끝에 가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래 수고했다, 너무 애썼다, 내가 너 다 알아,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지만 우리는 죄송하다고 고백하겠죠. 뻔하지 뭐, 우리가 뭘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참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정말 주님 앞에 잘 살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냥 여러 가지 죄송해서 죄송하고요, 감사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너무 연약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달라지지 못해서 죄송하고, 다 죄송한 것 뿐이에요, 그죠? 그게 정말 사실 회개죠. 그냥 너무 그냥 잘했다 그러고 난 너무 잘했어 이렇게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바리새인들보다 정말 어쩌면 세리와 어떤 창기같이 정말 주님 너무 죄송하고 부족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어떤 고백이 주님 받으실 만한 그런 겸손한 고백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부족하죠 우리가. 그래서 늘 죄송하죠, 그죠? 그러나 늘 죄송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죄송하는 건 좋은데 너무 정죄는 받지 마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늘 우리는 죄송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책, 작은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금요일 이제 HS 방송 나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 계시록 10장 이제 두 번에 나눠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이제 땅을 밟고 이제 그 다음에 바다를 밟고 이제 그러면서 작은 책을 갖다가 피면서 이거 사도 요한한테 이제 부르잖아요. 갖다가 이제 먹어버리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제목이 작은 책이에요. 근데 이 작은 책이 절대 작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속담에 왜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 있잖아요. 작은 게 절대로 작은 게 아니고, 작은 걸 얕볼 일이 아니고, 작은 것을 무시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전보다 사실은 이 성경이 적지만은 그 중에 정말 계시록은 어떤 성경 속에 또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성경의 어떤 그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한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만들어놓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록 작은 책이지만 이 작은 책에는 어마어마한 정말 이 땅에 이제 일어날 재앙과 어떤 애가와 애곡이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고, 또 이 장면을 미가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아모스가 또 봤더라고요. 이 작은 책에 관련된 그 이제 예언서를.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본 것 같이 이제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주님의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은 정말 이게 큰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려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전하신 이 7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전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 같이 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감추어진 것이 비밀이에요. 알려지지 않고 숨겨진 것이 비밀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결코 비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다 말하였느니라,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다 말씀하시고 하시고, 이 아모스 선지자도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깨닫고 눈치 있고 그 다음에 분별 있고 뭔가 주님과 교통하고 뭔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비사를 일렀지만, 비밀이죠. 비사라는 건 비밀로 일렀지만 이제는 너희들에게는 밝히 이제 이른다고 얘기하셨고, 하나님이 아는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것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게 비밀이라고 이걸 감춰두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이제 물론 하나님의 비밀이죠. 영적인 비밀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복음의 비밀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사망과 모든 생명의 비밀이고, 천국 가는 비밀이고, 이 모든이 생명의 비밀이고 사망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흥하고,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지옥의 비밀, 천국의 비밀, 모든 영적인 비밀이 다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복음으로 알게 하시고 열어 보여 주셔서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밀을 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우리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여러 가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심판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 이 뭐 정말 알파와 오메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 하나님의 영광에 이 감춰지는 그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알면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어떤 자기의 뜻대로 살겠지만은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알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못 살아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께서 알지 못하고 그냥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보라, 배워라, 그 다음에 그냥 따르라, 뭐 채워라, 그 다음에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나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나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고, 아무나 찬송이 가슴까지 막 뼛속까지 시리도록 저리도록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고, 아무나 정말 이 말씀이 그냥 정말 생명의 말씀인 것처럼 아주 감동 감화가 돼가지고 이 말씀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귀해서,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힘이 없는, 이거 가지고는 정말 벗어나서는 도저히 이거는 정말 살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자신이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나오는 어떤 현상인 거죠. 할렐루야. 내 몸 내가,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 몸 내가,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져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쓰는 대로요, 내 마음대로 못 써요. 너무 늘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내 성질 내가 못 부린다니까. 주님이 항상 불꽃같이 지켜주시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사면서도 내가 어떤 원하는 것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 다,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다고 해서 행복하냐면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왜 그럴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지켜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는 게 더 힘든 거라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의 벗어나 사는 것이 얼마나 더, 그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더 고통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좋아야 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 원하는 대로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시 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때 그때 오히려 더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제 주님도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갔지만 철이 없으니까, 그때는 주님을 잘 몰랐으니까, 그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온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원하는 대로 갔지만, 그러나 이제 알고 나서는 이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이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원치 않는 대로 가지만 원하는 대로 갔던 것보다 더 행복해. 이게 내 길이야. 여기 참 평안 있고 이래야 내가 살 것 같고, 벗어나서는 죽을 것 같고, 세상 어느 것도 거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만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밖으로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 자, 앞으로 옆으로 같이 인사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우리의 진리의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삶이고 사상이고 마음이고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사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썩 내다가도 하나님께서 확 잡아가다가 막 딱 뚫어 앉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설명이 필요 없고 설교가 필요 없고 뭐 설득이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이미 하나님의 소리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내 기쁨이니까, 내가 기쁨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돌아서야지 해도 그게 안 기쁘다는 얘기죠. 그게 고통이라는 얘기죠. 그런 분들만 사랑하는 기쁨으로 이렇게 다 정말 하나로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비밀 많죠. 뭐 개인의 비밀, 가정의 비밀, 뭐 비밀이야 하지만 비밀이라는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아니, 저녁 때 되면 다 알아. 그 바보야, 바보. 저는 알아요. 어떤 소리든지 내가 가면은 그가 다시 한번 싹 돌아가지고, 빠르게는 저녁에, 아침에 얘기한 얘기가 저녁에 들어오고, 조금 느리면 아무튼 며칠 안에는 다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비밀이라는 얘기는 좋은 것을 비밀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시면은 그게 다 돌아서 올 때 직접 듣는 것보다, 내가 널 사랑해 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더라 이러면은 이게 배가 더 진짜 그 사랑이라는 그 어떤 진가가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사용되셔서 아름다운 그 어떤 그 주님의 어떤 그 화평케 하는 자로 사용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오히려 자기가 이 사람을 미워하니까 자기 감정을 실어가지고 오히려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막 엄청난 이제 사단의 이제 놀이터를 만들고, 사단이 춤추게 만들고, 막 교회는 막 근심하고, 막 목사는 머리 싸매고 누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냥 막 가슴을 치셔야 되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다가도 벌써 주님이 다 지키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밀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비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는 비밀에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정말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에 더 여러분이 정말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정말 이 7절의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전하는데, 이제 여기서 전하는 복음의 비밀은 이제 앞으로 이 작은 책에 쓰여지는 얘기는 어떤 하나님의 재앙이고 애곡이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데, 선지자의 말을 보면 에스겔 말씀처럼 이제 너희가 뭐 기근을 피하다가 연병으로 죽고, 연병을 피하다가 칼로 죽고,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택할래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한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끝났도다 이 땅 모든 정말 재앙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말씀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모든 선지자들에게 얘기했던 그런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막 다 쏟아진다는 얘기죠. 막 다 이게 모았다가 한 번에 그냥 이게 막 그냥 막 폭포수처럼 다 막 그냥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고 막 17 대접이 막 재앙이 쏟아지고 마지막 재앙이 7번째 대접 재앙이 공개에다가 쏟아버리죠. 그때 사람이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데 요즘 맛배기로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신문 보고 뉴스 보다 보니까 중국 베이징에서 그 미세먼지로 사람들이 방독 마스크를 쓰고 이제는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쓰고 방독면 방독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괴물 같아. 다들 막 외계인 같아. 얼마나 무섭게 생긴지 몰라. 어떻게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게 정말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이제는 예언했던 것들이 다 쏟아진다는 거. 아벨부터 아벨의 흘린 피, 그 다음에 사가랴의 흘린 피, 선지자들의 흘린 그동안 어마어마한 피들이 이제 막 다 이제 이 땅에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작은 책의 내용이 이 재앙과 애곡이 거기에 가득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말들이 많아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잠깐만 한번 예레미야 애가의 그 1장을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다 떠나가고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하고 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린 것 같고 환난과 군방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은 다 생각할 수도 없어요. 대적의 손에 빠져가지고 돕는 자도 없어요. 대적을 보고 그냥 그 정말 황적함을 비웃고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정말 물결같이 범죄가 막 아주 늘어나는 거죠. 적신이라는 건 벗겨진 거죠. 벗겨지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탄식하며 저희 더러움이 9절에 보니까 치마에 있으나 결국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서 이루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죽는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는 거야. 정말 울어주는 사람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다 자기들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들도 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들도 정말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위로 받을 수 있는 위로 받을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아주 말도 못한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다 빼앗아 가고 이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그 공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루살렘 이런 모든 어떤 그런 11절에도 기가 막히고 백성이 생명을 그다음에 보물 식물을 다 모든 것들이 탄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눈물의 양식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너무 비천해가지고 정말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참담해가지고 정말 이건 올 기력조차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보니까 아주 그냥 막 온 무릎이 물과 같이 녹을 것이고 막 이가 이틀에서 막 덜덜덜 떨리는 거죠. 너무 두려우니까 이 속에서부터 막 두려우니까 이 실감이 안 나죠. 속에서부터 두려우니까 막 무릎이 막 물과 같이 녹아질 것이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턱턱 주지 않는 거죠. 거의 생각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 이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제 죽음만을 생각해야 되고 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나도 죽을 것까지 힘들으니까 누구의 어떤 아픔도 우리가 AD 67년 그 로마의 그 완전히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어떤 그 마사다 요새라고 하잖아. 그 요새가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다 그 요새에서 이제 피난해 있었을 때 그 요새를 완전히 다 외웠다면서 이제 막 정말 이 아주 엄청난 그 속에서 고통이 시작되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비한 부녀들이 자기의 자녀들의 시체를 그러니까 그 몸을 애들을 삶아서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게 애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먹고 싶은 어떤 음식으로 보이는 거죠. 언젠가 뭐 그 어떤 그런 이제 간증도 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들 배고프니까 산적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둑들이 강도들이
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고 웬 고기 냄새 딱 봤더니 귀한 부녀 아주 자비한 부녀가 그러니까 이름 있는 뭔가 정말 괜찮은 어떤 그런 부인들이 자녀를 오늘 네 자녀 잡아먹었으니까 내일 내 자녀 이게 또 사마리아 애월사했을 때 옛날에 또 어떤 그런 말씀 속에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전 한 일을 후에 다시 한다고 지금은 정말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오는 게 이게 바로 애가고 애곡이고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 이미 다 말하느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강도들이 그 음식 냄새 맡고 왔다가 완전히 그냥 기함을 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어떤 옛날에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적인 얘기고요. 성경에도 이미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 줄여 죽는 것보다 칼에 죽는 게 훨씬 낫다라고 그 예레미야 애가의 4장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고픈 게 힘들면은 그런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보면은요. 지금 이제 물론 저 멀리서부터 오고 있지만 지금도 그 어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다 이제 지금은 멀리 있던 것들이 이제 가까이 우리가 것이 되고 다른 사람과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이제는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복받은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죠? 뭐 이제 마지막 가서는 다 똑같이 겪는 어떤 그런 재앙이 되겠죠. 애가가 되겠죠. 애곡이 되겠죠. 뭐 정말 슬픈 걸 노래하고 슬픈 걸 곡하고 재앙이 되겠죠. 여기 말씀해 보면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서 펴 놓인 그 책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땅과 바다 이제 심판이 대상이 어디냐면 땅하고 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는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거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이제 땅하고 바다를 밟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판의 지금 대상을 심판의 어떤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밟고 있는 게 땅하고 바다가 이제 앞으로 심판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뭐 땅, 바다 그 안에 뭐 어떤 강물, 사람, 어떤 그런 짐승들 다 포함되어 있죠. 나무, 풀 모든 어떤 그런 모든 나무부터 시작해서 땅 안에 있는 나무부터 시작해서 가축 모든 짐승들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 재앙에 속한 장소에 있는 그들이 이제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죠.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또 살리려면 살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은 그래서 이런 재앙이 사실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우리한테는 구원이고 주님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저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로 우리가 올라갈 이제 그런 약속들을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끔찍한 대환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수생보다 더하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굉장히 사모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그냥 어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제는 우리한테는 어떤 그 축복의 송이에요. 사실 애가라기보다는 우리한테는 지금 축복의 송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맞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정말 100에 한마디, 1000에 정말 한마디, 만에 한마디도 주님 앞에는 뭔가 주님의 말씀이 뭐 틀렸다거나 주의 말씀이 이해를 제기한다거나 주의 말씀이 정말 이해를 못할 수는 있겠지만 주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주님 말씀이 오시면은요 그 말씀은요 그냥 우리에게 그 모든 새도 울던 새도 다 주님 앞에 무릎을 정말 순종하고 잠잠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다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게 우리에게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이 정말 은혜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도 없고 그 아름다운 더 내용도 없고 주님을 우리 그 살리는 어떤 그런 소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다 아멘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때 주님께서 지혜가 없으십니까? 어때 주님께서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요만큼도 토를 달 수 없다는 거죠. 왜? 주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전에는 뭔가 주님 앞에 좀 삐지기도 하고 주님을 설득시키려는 마음도 조금은 가졌었고 주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도 있었고, 전에는 정말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 왜 이러시나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고, 어떤 때는 속상한 것도 있었고, 주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하셔 막 뭔가 정말 주님 앞에 좀 그냥 마음 상하는 것도 있었고, 하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선해서, 주님이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주님이 하시는 것은 너무 마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정확하고, 그건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주님을 우리는 조금도 주님 앞에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이제 정말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먹고 나니까 너무, 잠언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꿀성이를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 다음에 시편 19편 10절에는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성이보다 더 달도다.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다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에스겔 3장 3절에도 이제 갔다가 이제 두루마리를 먹으라 했더니 이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야. 나의 사랑하는 자의 그렇게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정말 그 말 한마디에도 천하를 다 녹일 만한, 다 굴복시킬 만한 정말 위대하시고 너무 전지전능하시고 아름다운, 오히려 정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그 축복이 너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떻게 그런 귀하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 한마디에도 정말 신하들이 다 벌벌 떠는데, 왕이 정말 1대1로 너를 누군가를 찍어서 너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준다면 그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씩 말씀해 주신다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들은 것이 우리는 생명이잖아요. 그냥 듣는 자는 다 산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이 이제 우리한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너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너무 감사가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근데 왜 배는 쓰냐? 말씀은 너무 좋은데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봐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것이 쓸까? 깨닫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인가? 이걸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인가? 여러 가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인가?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인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이 이게 지금 재앙이고 애곡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주님의 심판이고 환란이고, 이건 완전히 창조 이래로 없는 아주 그냥 엄청난 두려운 죽음이잖아요. 말하자면 사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알고서, 야, 이게 이제 기가 막히구나. 이 은혜를 듣는 자는 살아나지만 듣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난 심한 마지막에 재앙이 부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쓴 건지,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렵냐, 깨닫기가 쓴 건지. 말씀 여러 가지로 우리는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주의 말씀이 이제 뱃속에 들어가면은 쓰다는 건데, 그 말씀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이제 쓰다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이제 갖다 먹어버리는데 그 입에는 꿀같이 달고 먹은 후에는 내 배에 쓰게 되더라. 자,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여기서 잠깐 요 뒤에 끝에 말씀에 뭐라고 얘기냐면, 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과 방언하는 모든 열방 가운데 다 전해야 되는, 어떤 한 사람의 한 나라와 어떤 몇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전 세계 온 인류에게,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은 사람 말고 이제 살아있는 모든 남겨진 자들에게 다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 앞에 다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 작은 책을 갖다가 입에 꿀같이 달지만, 이것을 배에서 쓰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제 통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어떤 말씀이냐? 좀 11절에 뒤에 보면 이제 또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이스라엘 땅이 3년 반 동안 밟히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한번 7장을 보세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3년 반 동안 완전히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아주 어떤 권세를 받았잖아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다니엘서의 7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제 짐승이냐면, 이게 그래서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모든 인류가 다 두려워하고 성경의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이 다 정말 힘든 이유는 이제 앞으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이건 뭐 적그리스도라고 우리 표현하지만 사실은 짐승이야, 짐승. 조금 더 이렇게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괴물이야, 괴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이제 그 마지막 때 나오는 그 사단이 정말 그 어떤 그런 잔악함과 그 잔혹함과 그 잔인함과 끔찍함이 정말 이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여기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짐승이 이제 그 끝에 23절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아주 그냥 모든 어떤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발로 부서뜨린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열불은 이 나라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10나라의 10왕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을 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일어나는데, 10왕 중에서 이제 그 10왕 중에서 하나가 일어나는 이제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이 세 왕 그 중에서 또 한 세 왕이 또 이제 반대하는 세 왕이 일어나나 봐요. 근데 그 세 왕을까지 다 복종시켜 버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장차 발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한다는 얘기죠. 이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우리 8장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땅에 던져버린다는 얘기야. 진리를 땅에 던진대요. 여기서 7장 25절에 보니까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나오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이제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정체가. 그가 또 때의 법을 변개하고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에 3년 반을 이제 이 권세를 넘겨주는 거죠, 이 짐승에게. 하나님도 후 3년 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대환란이지만 후 3년 반은 아주 끔찍한 환란인데, 이게 바로 뒤에 이제 7 나팔이 불러지면서 나팔 속에 7 대접 재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후 3년 반의 재앙이란 말이죠.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1년, 2년, 6개월, 그러니까 3년 반. 여기서 3년 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뿔이 이제 엄청 힘이 커져가지고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군대가 되고, 이제 많은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가지고, 여기 8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를 높아가지고 군대의 주제로 대적하며, 그게 매일 드리는 이제 제사도 다 제해버리고, 그게 성수를 다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린 제사와 그것에 붙임 바 되었고, 그 또한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자기 스스로에 행하여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언제 일이냐면은 다니엘서에게 8장 17절에 보니까 이 이상은 정한 때 이제 끝에 일어날 이런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8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왕이요, 한 왕이 일어나 가지고 23절에 그 얼굴은 엄장하고 계율에 능하며, 이제 이게 엄장하고 계율에 능하다는 거 우리가 대충 알지만, 제가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이 계율하다는 것은 아주 간사하고 간교하고 아주 간악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엄장한다는 뜻이 여기서는 그냥 엄장이라는 해서 별로 이렇게 이제 두려운 표현이 느낌이 안 드는데, 이게 원래 원어에서 보니까 아주 그냥 난폭하고 아주 참혹하고 아주 잔혹하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그러니까 짐승으로서의 짐승, 아주 온 천하를 다 삼키고 발로 부서뜨리고 아주 철의 힘이 있어가지고 이 세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제 11장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 24절에도 보니까 8장 24절에도 보니까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그다음에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원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라는.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이제 목적은 결국 우리처럼 온전히 진리에 속한 자, 예수님으로 완전히 서는 자, 예수님 없으면 정말 죽음을 다오 얘기할 정도로 주님 앞에 완전히 존속된 자, 예수님의 신부들 이런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 안에까지 예수님은 이제 오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이 후 3년 반은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후 3년 반까지는 아니고 이제 올라가고 그 중에서 이제 준비하라고 했을 때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제 알으니까 이젠 더 이상은 이제 자기가 영혼까지 마지막까지 이 어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지옥으로 멸망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얘기했잖아요. 죽음으로 가든가 살아서 들려 올라가든가 환란을 넘든가 아니면 숨겨서 도망 다니든가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미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그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마지막 나팔 속에서 또 주님이 오세요. 오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올라가고 왜냐하면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이제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왜? 이건 앞으로 장차 온 세상에 다 거하는 자들에게 이 말 그때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 짓는 거죠.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주님 앞에 잘해야지 정말 모든 걸 이겨야지 끝까지 승리해야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녹아져야지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가야 되니까 살아서 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못 간다면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단번에 즉시 죽여서 이 공간을 보지 단번에 죽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죽을 때도 고통 없이 단번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들려 올라가지 못할 때는 우리는 물론 들려 올라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올라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요 즉시 죽여라고 그러지 반만 죽여도 바보 되면 안 돼. 병신되고 너무 고통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죽을 때도 고통이 없게 하시고 그냥 단번에 주님 앞에 가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늘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막 거룩한 이제 그 성도들을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27절에 보니까요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도 자 26절에 이거는 여러 날 일어날 일이다. 이것을 잘 간수해라. 그런데도 26절에 그렇게 얘기해도 27절에 보니까 막 이거를 보고는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아니 자기의 시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요 너무 아주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이제 왕의 어떤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깨달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올라갈 사람에게는 사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의 어떤 비밀들을 말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주시고 더 주님 안에 녹아지는 어떤 그런 정말 안 되는 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우리 절로 되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절로 되지는다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11절에 한번 가서 말씀에 가서 보면은요 11절 말씀 11절 몇 절입니까? 11절에 이제 그 뒤에 제일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36절에도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말. 그러니까 13장에 보면 이가 큰 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담한 말을 받았다고도 얘기하고 있고 비상한 말도 여기서 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큰 입을 받았다고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그냥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아주 말을 그냥 얼마나 유창하고 얼마나 정말 잘하는지 이 말에 다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가짜일수록 말을 잘해요. 정말 진짜들은 말 잘 못해. 가짜일수록 남을 속이려면은 이게 많이 속여본 사람일수록 사람 마음을 알고 심리를 다 파악하고 그 사람이 이미 머리 꼭대기까지 이미 다 터득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속여요. 어떻게 잘 속이는지. 요즘에 막 뉴스 보면 그냥 이 이제 이자가 싸다 보니까 이제 이자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는 거야. 돈이 있어도. 그렇다고 원금 까먹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돈 되는 거 보다가 막 다단계 같은 데 막 들어가잖아요. 뭐 이번에 막 조이팔 막 그 얘기도 엄청나게 아주 창조 그 뉴스에서 보면 창조 이래 제일 아주 그냥 큰 아주 그냥 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제일 큰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1억 넣고 1억의 이자가 뭐 20, 한 20만 원도 아마 은행에서 받으면 안 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매일 뭐 일주일마다 20만 원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세상에 어떻게 그냥 근데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그냥 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하고 동생도 하고 그냥 남동생도 하고 여동생도 하고 있는 돈 다 갖다 빌려서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쫄랑망해가지고 그냥 이제 막 방법이 없어 이제 죽는 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속냐? 근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지. 그 사기꾼이 자기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겠냐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혼란하고 속아가지고 그냥 다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정직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상식적이어야 되잖아요. 그 상식을 벗어나도 말을 너무 잘하니까 다 속아. 그리고 이제 속고 나서는 이제 정말 한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거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근데 그런 친구 있는 사람, 그런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가 이미 관심도 없고 그런 말 듣지도 않고. 할렐루야. 그런 시간 있으면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는 시간으로 정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37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열주의 신들과 여자를 사모하는 것들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라고 해요. 다 필요 없고 이제 이 짐승만을 따르고 공경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거짓 선지자는 이제 이 짐승을 향해서 동상을 만들고 거기다 다 절하게 만들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이렇게 계시록 14장에는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여기 지금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10장의 마지막 절에 이 비밀을 지금 오늘 계시록 10장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 임금 모든 열방에게 다 전하고 들어야 될 얘기고 다른 거 안 들어도 돼. 이건 들어야 돼. 이 계시록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얘기한 거 보면요, 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의 모든 부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뭐 내 짐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장차 일어날 이제 어떤 그런 재앙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을 알아야 돼요. 더 주님에 대해서 어떤 이 계시에 대해서 더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것들을 더 두려워서 그냥 덮어둘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냥 감춰둘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뉴스와 이 어떤 그 성경책하고 비춰보면은 너무 정확하게 떨어져.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죠. 천기를 통해서 이 땅의 일들을 분별하는데 천기가요 지금 이 유럽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엄청난 지금 아주 이 나라가 세워진 이래요. 이렇게 더운 날이 없다라는 거죠. 좀 이게 추운 게 우리는 좀 다행인데 겨울에 이게 더워가지고 아예 워싱턴에는 벚꽃이 피었다고 이 나무들이 헷갈린 거야 지금. 봄인지 지금 착각하고 나온 거야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정말 폭염이 일어나고 또 그 폭우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막 모든 세상들이 다 신음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힘들면 젊은이들이 외국을 나갔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그냥 외화 버릇고 외국에 가서 또 고생하면 나면은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수입을 얻고 했는데 지금 외국도 못 나가요. 왜냐면 지금 외국도 다 힘들으니까. 어느 청년이 괜찮은 사람이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 갔는데 외국에는 더 처참한 거야. 거기서도 막 실업자들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시골에 가서 농사지면서 어떤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야.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예언과 계시대로 다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맞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럴수록 더 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 이제 전할 대상들은 다 모든 나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임금들에게, 모든 방언하는 백성들에게, 각 여기 나라에게 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언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서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인제서 이걸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듣는 사람 하나도 몰랐다가 이제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또 들려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분류에 들어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알았고, 우리는 지금 이제 듣는 게 아니라, 아직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하고 있고, 정말 너무 전하고 싶은데 들어주지 않으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 여기서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뭘 잘났다고도 알게, 이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 사망과 생명을 한 발짝 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더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허락하신 거예요,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많이 무릎을 알았으니까 꿇어야 되고, 더 많은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이 백성들에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쓰러져 있는 영혼, 넘어지는 영혼, 병든 영혼들, 막 그런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하나씩 탄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세대가 하나님을 거스려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에스겔 9장 4절 말씀처럼 이 가증하는 인을 인하여서 탄식하는 이마에 표하고, 나머지 그들 제외한 모든 이들은 하나도 아껴보지 말고 다 칼로 죽여라, 칼을 빼라,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결국 이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해 주시려고 복이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정말 한 발짝 앞서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큰 도시가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는 데잖아. 아이들이 갑자기 태어났다가 그냥 쭉 커버리는 게 아니잖아. 그냥 공부가, 지식이 그냥 한 번에 조금 배웠다고 그냥 확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모든 게 다 절차가 있고, 모든 시간이 있고, 모든 게 다 어떤 자연의 섭리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요, 지금 완전히 변화됐습니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냥 어떤 상황들 보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정말 그 속에서 많이 지금 단련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는 정말 확신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지금 시간이 엄청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안다고 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알아가면서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더 저희들 사모하면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돼야 되는구나라는 걸 절감하면서 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사모해봐요. 주님을 사모하면서 더 주님 앞에 의지하고 정말 주님 매달리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인해서 더 많은 회개를 촉구하고, 더 많이 임마누엘 주님과 연합하길 정말 우리가 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더 주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채우길 원하고, 더 우리의 재단이 아름답게, 재단이 더 우리의 심령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재단이 더 거룩하게 쌓여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십자가 무너졌다, 재단이 다 더럽혀졌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의 증을 파는 정말 사기꾼들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그런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이름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그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원하는 걸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으로 완전히 바꿔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가 너희가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주님 앞에 더 많이, 우리가 그래서 더 기도하며 될 수 있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정말 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돌아가는 어떤 이런 모든 그 어떤 환경들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더 주님의 때가 임박하고 더 정말 문 앞에까지 이르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찌할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정말 주님의 같은 마음을 품는, 주님의 입장에서 같이 울고, 또 어떤 사람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의 입장에서 기뻐하는 기쁨으로 우리 같이 기뻐하고, 누군가가 또 이렇게 뭔가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더 같이 탄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시편의 말씀처럼 이 포로를 시온으로 돌렸을 때 내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다른 내 식구가 안 믿다가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이 얼굴에 내 웃음이 찼다. 아직 이 입술이 귀에 걸렸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어마어마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다.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막 기도하고 원하는 사람들, 그때 기도했을 때 그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포로가 정말 신으로 돌아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주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 하나가 보면서도 우리는 막 꿈꾸는 것 같고 우리의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의 입은 귀에 걸리고 우리의 마음은 말 한없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조금씩 이제 이렇게 깊어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이제 더 우리 속에서 넓어질수록 이제는 우리의 관계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목회자의 마음 같을 수도 있죠. 내 구역 목장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내 식구들만 바라봤던 나였는데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서 우리 목장 하나하나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좀 더 나아서 이제 교회 한 사람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목사님 마음처럼 정말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더 지경이 넓어지고 더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조그마한 것에 우리가 정말 감사했지만 이제는 더 큰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차츰차츰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신앙 그런 어떤 범위가 정말 우리가 다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정말 주님 나라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나만이 아니라 결국 나부터 시작하지만 나를 통해서 더 조금 더 유대와 예루살렘 그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나아갈 때 그때 더 많은 있는 자가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주의 마음으로 여러분 채워지고 결국은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이제 죽어도 감사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확신이 나올 때 그때는 절대 죽이는 게 아니라 주님 그때는 이제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걸 믿습니다. 또 우리는 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이쁘고 얼마나 마음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볼 때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심히 기뻤다. 이제 이런 말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얼마나 기쁘면 그죠? 그런 이제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가 돌아올 때 얼마나 이쁘고 기쁘고 행복한지 이런 마음을 주님과 늘 같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